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1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또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되고 그 전에 이제 아담의 이제 족보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분류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아니라 온 인류, 믿거나 안 믿거나 온 인류 인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렇지만 아담은 어떻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의 존재다라는 것을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가? 믿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며 이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곧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아담의 역사, 세상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 족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무슨 과정이었다고요?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태어날 때 구원받는 것, 혹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훈련의 과정이 있다.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믿음의 훈련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다면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뭐 천국 간다 이러한 어떤 이 뭐 단순한 정의만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난 시간, 이제 2시간을 거쳐서 이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은 이제 인간관계의 훈련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됨, 인간됨, 성품, 인격, 이 인간관계의 훈련을 믿음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삶인데, 그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12장 그리고 13장. 그래서 가난과 기근과 궁핍과 없음 속의 인간관계와 풍요와 또 어떠한 물질 소유를 통한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14장은 이제 영적 훈련을 하시는데, 바로 나와의 관계, 우리 안의 영적 훈련, 영적 전쟁,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생명을 구하고, 또한 자기가 이 물질과 소유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인간관계 훈련을 통하여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 있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영적 훈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상급이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오늘 믿음의 훈련을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나의 두려움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훈련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지날 때에 이 감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훈련, 이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후에라고 시작해요. 자, 성경 잘 읽기. 이후에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14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읽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14장에 나온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동방의 네 나라가 이제 소돔에 있는 5나라, 사해의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5나라가 약소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에 이제 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 그 전쟁 속에서 이제 롯이, 이 소돔에 있던, 고모라에 있던 롯이 이제 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 연합군에게 끌려가게 되죠. 그때 누가 롯을 구출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정의 군사들이 롯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와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라, 사람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네가 모든 물품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라, 나누어 주라, 그 전리품을 승리로 나누어 주라 하고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그의 삶에서 이제 이런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15장 1절에는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게 되죠? 환상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는데 15장 1절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환상 중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특별히 에스겔, 우리가 매일 큐티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단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상적인 말씀, 그냥 사람하고 말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은 이제 초신자 때는 그냥 오면은 뭐 이런 뭐 도덕과 윤리의 말씀, 뭐 인간의 그런 뭐 어떤 좋은 말 이런 것으로 뭐 격언, 명언 이런 걸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단지 도덕과 윤리와 사람이 만든 그러한 뭐 어떠한 조언,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교회 와서 그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뭐 와도 좋은 말이고 저희 가도 좋은 말이고 뭐 안 가도 뭐 그냥 유튜브에서 좋은 말 들으면 되지, 뭐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들으면 되지, 뭐 와서 뭐 영적인 말씀 뭐 듣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좋은 말이지만 이 땅에 있는 그냥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훈련받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의 선지자다. 또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나의 친구, 버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1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감정 혹은 그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란 단어 자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 경외심이란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딱 하나님을 떠나라 그럴 때에도 그냥 떠날까 말까 뭐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속에 성령님이 뜨거운 불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이게 영어로 AWE, 어라는 거죠. 우리가 awesome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이제 전쟁을 이기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내 나라의 동방에 있는 이 강대국이 한 번 전쟁하고 끝날까요? 아니,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5나라, 소돔에 있는 5나라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공격하러 올까요? 아브라함을 공격하러 오겠죠. 어떻게 우리를 318명으로 이겨? 밤에 딱 두 패로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이겨? 그러니까는 계속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그 왕들이 공격해서 죽으면 어떨까? 내가 이 왕들에게 이 공격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지만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건, 사고가 나지 않을까의 두려움, 미국 정착하는 데의 두려움, 어떤 요즘에 여러분 이제 조지아에 우리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 저는 가족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미국에서 그렇게 구금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런 어떤 비자에 대한 것, 어떤 이 미국의 이 살아가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배경 말씀을 들으시니까 왜 하나님이 방패하고 상급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아니 좋은 건 많이 있잖아요. 나는 너의 피난처다, 혹은 산성이다, 나는 너의 소망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딱 두 가지,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패하고 상급이에요. 방패는 뭐 하는 거죠? 지켜주는 거예요. I'm your shield.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지켜줄까요? 세상에, 격군에, 어떤 건강의 어려움 속에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 전리품 전리품 그거 놔두고 와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또 전리품 안 가져와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때 내가 그 직장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돈 좀 이렇게 빌렸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어려워진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 동업자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동업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동력자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318명의 가정군사와 내 나라가 이겼는 게 뭐라 그랬죠?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은 하나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도, 한 번은 이 문제 풀리게 해주실지 몰라도, 이 거듭되면 어떻게 될까? 이 건강의 문제, 미국 정착의 문제, 혹은 어떠한 내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거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계속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내가 너를 매일매일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도망이 주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식과 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상급.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상급. 누가 우리의 방패, 우리 상급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거기 주어가 이제 우리 이제 있죠. 뭐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이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를지라도, 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어떻게 하란을 떠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 믿는 거예요. 그 풍요의 땅 혹은 어떤 내가 계획된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땅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가고 뭐 무엇인지 먹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복이고 부모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 안 하면 돼요. 염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다. 이 아뢰다는 게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달프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 이제 세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헤아림이 뭐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보살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기쁨, 평강, 낙심, 염려의 문제 다 무슨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있으면 염려합니까? 안 하죠. 부모가 염려하지 자녀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언제 자녀가 와서 부모님 우리 집에 쌀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왜요? 부모님을 참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패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염려를 이기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나의 의심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5장을 보면 12장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15장은 뭐냐면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15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처음 나오는 게 참 많아요. 저는 15장 읽으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참 재미있었어요.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아까 뭐였죠? 환상 중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말씀에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까요? 색깔이 좀 다른 게 처음 나오겠죠? 뭐예요? 주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냐?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다 여호와, 뭐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 똑같은 단어 같지만요, 히브리어에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엘로힘, 이건 이제 강하신 하나님, 마이리가 엘로힘,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님, 왕 이렇게 높일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훼라는 거는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첫 자를 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으니까요, 야훼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요,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엘로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You are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군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질문은요 좀 관계가 가까워야 질문을 해요. 좀 이 사람에게 질문해도 괜찮겠지라고 할 때 질문을 하지, 아무나 질문하지 않아요. 물론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막 그렇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는데, 이게 15장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 일이거든요. 이제 16장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제 이 15장에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죠. 같이 있는 어린 종에 대해서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물려줘야 되는데 가장 자기를 잘 보살피는 종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냥 묵묵히 그래요, 하라면 하는 거죠, 네, 이러고 갔지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럼 계속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예배 재미없어요. 기도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대화하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면요 예배가 여러분 깊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응답처럼 느껴지고 찬양은 막 기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구원받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걸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교회 나오는 종교전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는 의심 가운데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질문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기 이르시되라는 그냥 단순히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대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하나님도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친구와 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뭐 하셨어요?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하기 싫은 기도,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저도 이 깨닫는 게 뭐냐, 말씀이 열리면 열릴수록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열리면 열릴수록 말씀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 근데 기도가 안 열리는 건 뭐냐? 말씀을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그 정말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성경 잘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세요? 밖으로 또 끌고 나가세요. 시청각 교육까지 보여주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에게서 정말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인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어 없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셀 수 있어? 봐봐.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에? 이때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잘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뭐 공해가 있어서 이 리치몬드는 참 많이 보여요. 별들 밤에 이렇게 보면 참 잘 보여. 북두칠성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잘 보여요. 이때는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뭐 공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그거 다 세어보래요. 하나 둘 셋 세다가 한 1000개쯤 세다가 안 되겠습니다. 못 세겠습니다. 네가 다 별을 셀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그 심오한 뜻을 알 수 있겠느냐? 너의 그 짧은 그 인생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다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요. 나는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커간다고요? 경외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져요. 담대해져요. 사람들에게 담대해져요. 죄를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경외심. 경외심은 이제 도망가는 경외심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니,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분인지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물론 이제 세 번역이나 다른 번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원어를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기보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전에는 뭘 믿었죠? 첫 번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땅 주신다니까 땅 믿고 왔어요. 두 번째는 뭘 믿었어요? 약속. 내가 이거 주겠다고 약속 믿고 왔어요. 그러다가 계속 어떻게 됐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게 되면서 그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 주일에 설교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땅 줄 걸 믿으니까 내가 왔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여기시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해봤는데 허탈하고, 내가 좀 돈도 있어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또 왕창 망해갖고 또 이렇게 내가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나를 계속해서 일으켜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한 어떤 인생의 경험과 나의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어떤 뜻이에요? 자신의 불가능을 통해 하나님의 가능을 만나게 하신다. 자신의 불가능을 통해 하나님의 가능을 만나게 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죄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 맘먹으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 막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좀 친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내가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네. 감사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나는 죽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다 지옥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믿음 없이는 우리 천국 못 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 믿음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하나님 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예배에서 오라고, 말씀에서 오라고, 기도에서 오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기도를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저의 목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에도 은혜 많이 주시고 토요일에도 은혜 많이 주셔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들고 계세요. 우리에게 상을 들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 다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상태 다 아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요, 항상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고 불에도 넣으시고 물에도 넣으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련도 안 받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금값이 비싸게 올라가는데 주님 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해도 금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뭐를 깨달아야 금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아시고요, 믿음을 아시고요, 여러분 죄를 아시고요, 여러분의 외로움, 상처, 여러분 지금 배신당해갖고 어려운 마음들, 나에 대한 실망 다 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다 종교적인 사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하고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믿음의 훈련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나의 받음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달라고 그러신 적 있어요? 맨날 준다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인격적인 관계가 되니까 네가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죠? 무슨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희생이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열매는요 꼭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은 꼭 기도가 있고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음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무엇을 요청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죠. 공부만 열심히 해. 잘 자라. 그런데 철이 들면
철이 들면 이 철든 자녀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예전에는 뭘 가져왔죠? 빨간 내복을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바꿔드린대요. 핸드폰을 바꿔드린대요. 구절에 나를 위하여 라는 단어를 써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세요?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요? 뭐 비둘기가 부족하세요? 염소가 부족해서 지금 3년 된 암소, 3년 된 요거 딱 정하셔갖고 3년 된 거 가져와라. 아니, 하나님이 딱 태어날 때 3년 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못하셔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시는 거죠?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주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야, 좀 내가 사랑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분들은 계속 섬기는 것만 하세요. 교회 와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누가 섬겨주시면 그거를 못 받아들이세요. 내가 섬겨야지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냐. 아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두 분만 기도해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뭐냐 하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왜 부탁을 할까요? 교회 일에 왜 부탁을 할까요? 네, 그분이 그 일에 자격이 있고 적합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오랜 생각, 오랜 고민 속에서 어떤 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목사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부탁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일은 밤새 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새워서 설교하고 싶어요. 내일 일하셔야 되니까 가셔야죠. 여러분, 마음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제 하나가 되시겠다. 너의 삶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정말 제일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제일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올바른 분의 1불이 태도가 안 좋은 분의 1000불보다 훨씬 더 값져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이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드린 그 소리 챙챙 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장면이 중요해요. 저는 이 장면이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 이후에 어떻게 했죠? 그걸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지켰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안수받을 때의 마음, 제가 처음 세례받을 때의 마음, 제가 처음 주 예수 교회 올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그 새와 그 재물들이 있으니까요. 솔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한 사람, 끝까지 신실한 한 사람, 처음과 끝이 항상 신실한 사람. 처음은 다 잘해요. 처음은요, 뭐 끝까지 잘할 것 같지 해요. 그런데 중간 지나고 끝까지 가면 다 여러분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쪼개진 인생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쪼개진 것, 우리의 쪼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솔개를 계속 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은 자랍니다.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믿음은 깊어집니다.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믿음은 성숙합니다. 아멘.